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게시마드라고 하는 작은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을 대동하여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찾아온 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까 내가 거니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거니라 이 말씀은 내가 곧 메시아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에도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대화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걸 내가 거니라 이런 말 속에 그 의미를 담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너희가 찾는 거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5절 6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 앞에 놀라서 뒤로 물러갔고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시기를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했지요. 제자들을 그냥 놔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이다 했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인 말구의 오른쪽 귀를 베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들어 칼집에 꽂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비폭력주의자라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때가 이런 줄 알고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붙잡혀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은 억지로 잡혀간 게 아니고 자원해서 갔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길을 자원하여 갔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도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거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고 고난을 감당하고 짊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게 되면 강하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꾸 또 약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도망가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지, 쉽게 살아야지 이러면 비겁해지고 약해져 나중에 형편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난을 감수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담대해지고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집트 콥트 교회의 지도자 자카리아 버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슬람권에서 가장 복음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위성방송을 운영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둘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개종을 했습니다. 매일 접속자가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진정한 복음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 이슬람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현상금 1억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현상금이 걸렸다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뿐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매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진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이 오면 비겁해지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갑자기 돌변해서 배신자의 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저런 끔찍한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때가 가까워 죽음이 왔기 때문에 평소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간절한 기도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육신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도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시험의 순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했지요.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에는 암흑이란 뜻을 가진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는 골짜기가 깊어 험했다고 합니다. 옛날 다윗 왕이 피난 갈 때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습니다. 또 아사 왕은 여기서 모친의 우상을 불살랐고 요시야 왕 때는 이것이 공동묘지가 되었다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드론 골짜기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을 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큰 감람나무들이 많은데 그 감람나무들이 예수님 계실 때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치 기름을 짜듯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땀에 피가 스며 나와 핏방울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거기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중심을 본받아서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나는 들었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길로 가야 인생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싫지만은 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입장에서는 그 고난의 선자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었지요. 그러나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강점기에 일본 신사에 절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절하지 않고 우리는 불문불 속에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에게 좋은 본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순종할 각오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은 나를 주님이 거둘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면은 나를 기적적으로 살릴 것이고 모든 것이 가보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괴로움을 제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홀로 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할 때조차 자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제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원수의 손에 맡기고 제자들은 가게 하라 했습니다. 내가 잡혀갈 테니 저들은 놓아주라 이렇게 했지요. 자신을 위해서는 마치 털강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면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권위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겠다고 요구하라 했습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은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굴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고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으며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청난 구원과 해방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반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임받아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과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이지만은 달라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1년 전 6월절 기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유대 군중들이 시험이 들어서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더니 보니까 권력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고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 하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삼느냐 틀렸다 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군중들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때 아마 가룟 유다가 속으로 주님이 지금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저로의 기회가 왔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깨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드느냐.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받아들이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주관과 의식과 생각이 아주 뚜렷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의식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속에 어떤 주관이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4절에 믿지 않은 자의 중심을 가했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이죠. 다른 제자들의 마음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장차 일어날 일을 이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사실 아직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육적인 말씀은 너무나 잘 이해하는데 영적인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육적인 말씀은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하면은 공산주의 유물론과 사회주의 이념에 잡힌 사회군을 부르짖는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약자와 노동자와를 위하고 그들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다. 해방신학에 몰입된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이런 해방신학에 몰입된 좌파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도개인과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가룟 유다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안 받아들이나 이해할 수 없다 하고 실망을 하고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떠나지 않고 일격을 가하고 떠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는데 앞에서는 구제와 청빙과 절약을 외칩니다. 그런데 뒤로는 공금 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좌파의 위선으로 보여지고 있지요. 이건 옛날이나 오늘날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보는 데는 아주 깨끗한 사람인장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지금 공금 이용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서성조차 팔아먹어버리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다,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행태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주를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다 사이비 드립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무슨 계기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절에 1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지요. 이때 제자들이 마가복음 14장 4절에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거부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지요. 이때 가장 강하게 펄쩍대면서 비난한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가만두어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당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딴에는 어려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면서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주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안 되겠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보다 나를 더 섬기라, 이런 말을 하니 아마 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동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진 개인보다도 사회를 중시하는 그 육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전 인류를 살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미리 마리아가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니 저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데 저걸 예수님 몸에다가 허비를 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저런 서성이 다 있느냐,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과 분노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휘두른 분노의 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수습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태연하게 예수님을 보자 선생님 평안하시옵니까 하면서 입맞추는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 잡아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쳐서 베어버렸습니다. 자칫 지금 무력적인 대결로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말립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피가 흐르는 말구의 귀를 주어 다시 귀에 붙여주었습니다. 칼과 몽치 앞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칼과 몽치는 돈과 권력과 인맥 같은 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상해와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크게는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능의 욕구인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그렇지요. 계속 지금도 폭력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저 폭력이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저 폭력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저 폭력이 온 세상을 폭발시킬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으면 지금 징조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겁니다. 이렇게 폭력이 자꾸 악순환되면은 희생만 더 생기고 대가만 더 치러야 됩니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입고 후회할 일만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요 어리석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의 충동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 아픔 그 이상으로 너도 다 당해봐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만 더 크게 키울 뿐이지요. 그렇게 계속하게 되면 세상은 생지옥이 됩니다. 지금 생지옥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꾸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고 왔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물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것이냐 우리가 선택이 됩니다. 칼과 분노를 녹이면서 살 것이냐 칼과 분노를 휘두르면서 살 것이냐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칼과 분노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것을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녹여서 낫으로 보습을 만들어 이 세상을 평화로운 땅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기까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보복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다 풀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는 와타치라느니 그걸 다 보복을 하고 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네 동족도 내 동족도 네 자식도 내 자식도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지요. 초라한 모습이 되고 피폐해져 버리고 온 세상은 저주의 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이냐 짐승이지.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무기를 싹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무기를 철을 녹여서 나스를 보습을 만들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결론을 낼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너무너무 험악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진작받았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을 주님의 말씀을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세상이 그런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것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